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표적을 보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니까요,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던 베드로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더욱 열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루다의 성도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 말한다면 뇌졸중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에도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분이 죽게 되는 병인데요, 지금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이 무서운 질병인 중풍병으로 지금 8년을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호전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가망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의학으로도요, 그렇게 8년을 누워있는 중풍 환자라면 고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무서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애니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네, 베드로가 아니고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고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씀에 애니아가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지금의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루다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인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빠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요빠로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요빠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비다는 죽어 있었죠.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이 다비다의 죽음에 모두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체가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
앉은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불치의 병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기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고요, 절망 중에 처했던 우리의 삶의 형편들에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불치병 환자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판정을 받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치료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왜 이 기적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물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으니까, 절망적인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이 애니아는 이제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었고요, 다비다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롭고 축복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기적 사건의 의미는 단지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지난 이 애니아가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니아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또한 41절과 42절을 보세요.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룻다와 요바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의 진짜 열매요,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 기적 자체에만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룻다에 살던 불치병자 에니아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룻다와 사론에 살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바에 살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온 요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이다. 징표라고 말해요. 징표.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권능자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은요, 사실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표적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해 주셨던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기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기적과 축복 자체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적과 축복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난했던 그들은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배불리 먹었으니까. 자, 그런데 다음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기적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몇 병 좀 낫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됐는데, 사람들은요, 육체의 질병이 낫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진짜 표적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표적을 체험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애니아가 나음을 보고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애니아가 나았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룻다의 성도들이 보았던 겁니다. 룻다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 직접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불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 말해 줬을까? 여러분, 이때 이 놀라운 표적을 본 룻다에 살던 성도들이 룻다와 사론의 주민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을 증거해 주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해 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에니야가 즉시로 낫게 되었더라 라고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어.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때 여러분 환자였던 이 에니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에니야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에니야예요. 내가 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던 그 중풍병자 에니야예요. 이 에니야는 자신의 나은 몸을 직접 보여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너희의 병을 낫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축복을 받고 병도 나음을 얻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제는 더욱더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와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표적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롯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전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진 지역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물결로 넘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야말로 놀라운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표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